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2개를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그 방석이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세요. 그래서 이제 앞 시간을 뺐어요. 앞 시간을 빼고 저는 세미나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는 예배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꼭 갖춰서 하지 않기로 했어요. 강의는 그냥 편하게 오셔서 원하시는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각자의 자기 교회로 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셔야 되는데 부담들을 조금씩 갖는 분들도 계시다는 그래서 제가 총 15분 정도 제가 세보니까 15분 정도에게만 초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외 사람은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시간 여건이 되시는 분들만 관심 있으신 분들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니 뭐 만약에 한 분이면 어떻고 2분이면 어떻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힘이 빠질 수가 있겠죠. 저 때문에 오시라는 건 아니지만요. 준비를 하면서 내내 한 분 한 분의 그 사실 우리 초청들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강의를 7번의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7번 갖고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강의화식으로 만들어서 전달해드려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지를 보시면은 조금 안내지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저기 우리 필경대 위에 있죠. 거기에 그 소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제목들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주제들이 7번의 강의에 몇 가지 빠질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담아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제 앞 시간에 설교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첫 시간에 하는 교회론 강의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는 7번에 걸쳐서 교회론이라는 강의를 할 것인데요. 이 교회론 강의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회론 강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나눠서 부담이 없는 하지만 내용은 목회자분들이 들으시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강의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리더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서서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서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의문점과 불편함 없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교회 세우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강의를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고 원하는 분들 또 동기부여가 아직 안 돼서 왜 와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한번 참석하셔서 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처에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 바른 교회 세울 수 있는 그런 지각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저는 사모하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귀하게 여기시오니 귀한 성도님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무 사심 없는 이 세미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세미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째 시간에 강의하는 준비를 교환을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바라옵기는 저는 이것을 소책자로 만들 생각이에요. 뭐 그 책이 무슨 서점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그 책을 제보를 해서 나눠드릴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
또 강의를 하는 거지만요, 이 교환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책 형식화 만들어서 드리면은요,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제보를 해서 그것도 교환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을 7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것을 하고 싶으나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실 이렇게 급하게 좀 어떤 제가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추려서 제목 정도만 부연 설명에 약간씩만 핵심만 넣어놓은 것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교환,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 교환은요, 좀 교환이 안 나갔기 때문에 더 많은 글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강의는 첫 시간에는 제1강 교회론 시간입니다. 2강에는 주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1강과 2강을 매번에 걸쳐서 합니다. 제1강 교회론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아파트가 지어놓고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관이 나갔죠. 그랬더니 철근으로 만들어야 될 뼈대를 일부를 대나무로 넣어서 만든 겁니다. 아파트를요. 우리나라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있었었죠. 대나무가 튼튼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물론 자재를 아끼려고 돈을 아끼려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단단한 대나무라도 콘크리트를 견뎌낼 수 있는 대나무는 없겠죠. 철근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대나무로 대신 채워 넣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로는요,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뼈대와 같아요. 뼈대와.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강조를 제가 한 겁니다. 교회를 만들 때도 대나무 정도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웬만한 힘에도 끄떡없는 건물의 철근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론이 제대로 서고 또 바른 교회론을 갖고 있어야 건강한 교회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 아마 있을 거예요. 제 3번이라고 써있는 그 중간에 3번이라고 3번 제1강 교회론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한국 교회는요,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교회 성장을 해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 속에서 일어날 부작용을 예상할 시간조차 없이 한국교회는 빠르게 폭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한동안 너무들 교회 성장에만 포커스를 맞춘 까닭일까요? 외적인 팽창이 모든 부작용까지도 덮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10년, 20년, 아마 30년? 아마 최근 들어가면 한 20년 이내에 교회 성장고 연구소다, 교회 성장 세미나다, 교회 성장에 대한 강조를 하는 그러한 강의와 세미나며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교회에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을 하는가? 물론 그 가운데서는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쳤지 나쁜 영향력을 미쳤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외국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들이 상당한 파급이 강했어요. 빨랐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큰 교회 만들려고 교회 성장 어떻게 하나, 자, 포커스를 거기다 맞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폭풍 성장하는 가운데서는 부작용의 독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상조차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이제서야 본물 터지듯이 이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미나를 너무 일찍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여기에 어떤 기준점으로 삼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쓰신 오카른 목사는요, 이 책을 벌써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갔어요. 돌아가셨지만요, 이제 앞서가신 거예요.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적용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과 그 목표로 하는 내적 지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못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맞추면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 교인들의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교인들에 대한 내적인 부분은 목회자들이 거기까지는 살펴볼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이유면서 분명한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한국교회는 이미 이것이 번져나갔고 이것이 약화되어 있고 힘을 잃었고 부패했고 타락하기까지 했고 돈 문제로 자꾸 얽혔고 대형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몰매를 맞고 있어요. 이 심각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강의가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 따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희망과 즐거운 어떤 유머러스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것이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겪어야 될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고통이 수반돼요. 잘못 지어진 집이나 리모델링하는 집은 부숴야 돼요. 한국교회 가운데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것을 부숴야 돼요. 부수고 나서 재건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해 왔는지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평신도를 깨운다 책 앞부분에 뒷풀에 이야기를 잠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교환에도 있죠. 한번 봅니다. 매우 재능 있고 창조적이며 기업가적인 목사들이 상위 5%를 독점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유능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대중사역에 크게 사용하시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로서 그들은 유익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들이 상위 5%에 대해 듣거나 보지 않았더라면 더 나은 사역을 하였을 것이다. 상위 5%는 보통의 목사들에게 비현실적이며 도달할 수 없는 그리고 그의 사역을 위협하는 죄책감만을 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상위 5%처럼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많은 목사님들을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자율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각의 일부에 이렇게 깨어서 바른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고자 라는 목회자들이 계시는 그 교회는 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목회자들은 그냥 다 알아요, 사실. 다 알면서 그래요. 몰라서요? 아니에요. 알아요. 제가 오늘 할 강의도 다 목회자라면은 목사님들, 사역을 해보신 전도사님들이라면 다 알아요. 아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 하지 않아요. 목회의 동기와 기준이라는 제목 보십시오. 목회를 시작하거나 이미 하고 계신 목회자분들이 큰 교회를 동경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엄연히 말해서. 오히려 그런 기준을 목회자가 삼고 있다면 자신 스스로가 어떤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누가 감히 담임 목사님 보고 누가 감히 어떤 사역자한테 감히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국교회 풍토 가운데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미 거기 올라서기 전에 그 중책을 맡기 전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기 전까지 그런 사람이 주셔야만 해요. 그래야 그 자리에 올라가서 바른 목회가 가능합니다. 이미 그 자리에 가면은 어려워져요. 왜? 직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장로님도 안 계세요. 잘 미움받으려고요? 그게 한국교회 풍토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인가라고 자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종인가? 내가 나의 뜻대로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서 내 안에서 깨끗함과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도말함의 그 죄사함이 없다면 자신을 의심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양떼를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목회의 자리에서 회개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몇 분 오신다는 거 말렸다니까요. 아니, 그분들이 오셔서 내가 어떤 부담감으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번에 연세분도 많았습니다. 저는 평신도 분들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생들, 주의종이 되려는 분들, 막연한 그런 어떤 그 상상을 하고 있어요. 막연한 동경심을 갖고 있어요. 주의종이 되면 뭐 대접을 받고 뭐 어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 그런 영광이 아니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시계가 거꾸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교회 내에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영광스러운 직분이긴 할지 몰라도, 성도라면 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사역처럼 사역하지 않고 회사 사장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목회자분들이 많이 생기는가? 여기에서 제자입니까를 쓴 후안 까를로스 목사는 어느 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후안 까를로스 목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후안 까를로스야, 너는 왜 코카콜라 사장이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느냐? 어느 날 원인도 모르는 내적인 공허함과 하나님의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목사님들도 다 신자예요,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내적인 공허함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며 보다 못해서 제대로 못 가니까 한번 다 터뜨리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서 너는 왜? 라고 하면서 왜 그런 일반 회사 사장이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느냐? 여러분은 복음만 전해지면, 이제까지는 복음만 전해지면 모든 방식은 괜찮다고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은 굉장히 나쁜 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과정이 어떻든지 교회만 성장하면 그것은 돼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단히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눈이 감겨서 귀가 막혀서 못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안 까를로스에게,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를 않구나. 목회를 접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목사가 된 걸 후회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분에게는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스탑했어요. 스탑. 모든 프로그램, 모든 진행 스탑. 모두 다 스탑. 자중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우리 전 교인들아, 같이요. 부탁하건대.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부터가. 이게 갱신이에요. 이게 하영종 목사님이 성령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 교회는 손드는데 7년이 걸렸대요. 뭐 하는데요? 찬양할 때 손드는 거. 그 교회 가면 막 일어서서 찬양을 하죠. 어느 장로교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일어서서 찬양하고 손뼉치면요 다 쳐다봤어요.
미친 사람 아닌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장모님이 와갖고 등허리를 두들겼어요. 조용히 해라. 방언은 집에 가서 너 혼자 해라. 이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랬대요. 15년이지, 20년 전이나. 저는 이것을 허상을 좇는 기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오카는 목사님은요, 삼어현상이란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목회자들의 허세, 허상을 주의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건 모두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허영심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허영심. 이거 허영심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이들도 허영심 있는 애는 뻥을 쳐요. 뻥을. 아주 허영심 있는 어른이 되면은요, 돈이 없는데도 아주 돈 있다고 그냥 뻥을 얼마나 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자꾸 부풀려서 말하거나, 그런데 교인 숫자도 부풀려서 기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과거에는요, 한참 그것이 이슈화 되긴 했었어요. 뉴스까지 나왔었어요. 신문기사에. 한국교회의 실상이 자기의 교회 교인들을 아주 부풀려서 2배, 3배까지 부풀렸대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요즘 안 그런지는 몰라도요. 우리 가운데 부풀려진 자존감이나 자존심이요. 부풀려진 자존심, 부풀려진 자존감. 여러분, 자꾸 이렇게 목회자 얘기를 하죠.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리더기 때문에 바른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부풀려진 자존감, 잘못된 자존심은요, 그건 필요치 않은 것이에요.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직하지도 못할 뿐더러 정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직할 수도 없어요. 상대적인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은요, 교회를 절대로 바르게 세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남들보다 더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교인들 서울에 가보세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보세요. 많아요. 제가 오늘 교회 얘기 또 한 가지를 합니다. 가시면 안 좋겠는, 가시면 정말로 그 교인이 가시면은 정말 섭섭한 교인, 장로님이 하용재 목사님 말씀대로 7년 되니까 다른 교회 가서 섬기라. 교인들한테 전부 다 그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많이 나갔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기 옆에 좀 있어서 목회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그러한 장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딱 7년 되니까 자기가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랑으로 삼는 그런 우리의 그 풍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대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침을 받은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라는 곳을 다니기는 많이 다녀봤는데 교회가 뭐지? 교회가 대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왜 세워졌으니, 어떻게 하니,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무엇이 바른 방향이, 무엇이 그른 방향인지 묵상을 안 해봤어요. 안 알려줬어요. 이것이 교회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모두가 그러나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의 교회의 힘으로 완전한 교회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두가 교회니까요. 두 번째로 교회의 주체입니다. 교회의 주체. 교회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평신도일까요? 과거 신약시대에 제가 이 얘기는 조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약시대의 초대 교회들을 생각해보면 초대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교회들을 생겨난 발생한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해요. 원래 주후 그러니까 AD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로마가 교회를 공인하기까지 굉장한 핍박이 있었죠. 250년부터 300년 사이에 엄청난, 아마 진짜 역사적으로 놀랄만한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었대요. 어쨌든 그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요, 주 2세기까지 모두가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는 현재 초대교회와는 상관없이 정반대로 움직여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여진다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평신도 분들의 의식이 무엇이 바른 교회임을 모른다는 다 거기 그곳에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은요, 신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과거 역사적으로 어떻게 교회와 교회론이 변화되고 변질되어져 갔는지를 알고 계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아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비교적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옥 목사님은 꼬집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앞쪽으로는 인정하고 교인들한테는 그게 맞다라고 하고 뒤로는 다른 손을 내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뭘까요? 평신도라는 말은요, 본래의 의미가 주님을 모신 선택받은 자, 성도, 제자, 믿는 자의 공동체인 전,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때문에 평신도라는 말에는요, 그 단어에는 목회자인 교역자와 교역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들을 갈라놓는 의미가 조금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없대요. 갈라놓을 명분이 없어요. 의미가 없대요.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학자 존 스토트는 성경에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조건으로 사용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독특한 개성이다. 존 스토트는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가 이해하기로는 그 유명한 복음주의 영국의 학자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밖에 없다, 구분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구별짓는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직이라는 것 자체마저 다른 신자들과 신분상은 구별되는 무슨 잣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상 성도들과 성직이라는 것 자체마저까지도 구별되는 무슨 잣대가 될 수 없다. 신분상. 그리고 이것은요, 교회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성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기에 모두가 그 앞에는 평등할 뿐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요, 이미 받아들여졌어요. 옳다는 거 알아요. 더 나아가 성직자는 교회의 구성원이지, 뭐라고요? 성직자는요, 교회의 구성원이지, 구성원입니다. 구성원이지 주체가 아니다. 바른 교회로는 교회의 구성원인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럼 바른 교회로는 무엇인가? 자꾸 문제 제기를 했어요. 뭐가 틀리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 그럼 바른 그 교회로니까?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다. 이렇게 해야 바른 교회론이며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요, 평신도라는 말 속에는요, 목회자와 그 성직자,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현재의 교회들은 목회자가 주체가 되는 구조를 갖게 되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평신도의 본래의 역할과 의미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히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역사 속 잘못된 유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기서 비롯된 잘못된 유전이 있어요. 유전들. 그것도 1500년 동안이나. 기독교라는 말은요,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것을 제가 카톨릭을 다루는 시간을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가지려고 해요. 제가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6번째 시간 정도나 이단에 대해서, 그 배척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갖고 할 것인데, 거기서 카톨릭도 다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카톨릭이 구교고 우리가 신교니까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 아니죠. 그것을 알고 계시네요.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조금 다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었고 이방인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자 정통 유대인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요한 사도나 이사야 선지자나 그런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약시대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활발하게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때는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이요. 이미 주후 50년경에도요, 로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존재했었어요. 어느덧 그러나 박해의 시기가 끝나요. 박해의 시기가 막을 내리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카톨릭을 공인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준 신앙만을 가지도록 명령을 해버려요. 왕이, 황제가. 이때로부터 로마에는 기독교만이 국교로서 존재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는데 다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고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한 주후 3세기경부터 교회는 급속도의 부흥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대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박해가 끝나고 나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아무런 핍박이 없는 것이에요. 편해졌죠. 잘 살게 됐죠. 떳떳한 내 집도 갖게 됐죠. 포로 생활 안 해도 되죠.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축복이라고 안 여길 수도 없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던 오랜 박해 시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끈질긴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웬만한 파도와 웬만한 고통과 그런 시련 속에서도 아주 그냥 모진 뿌리를 깊게 내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뿌리를, 내 발을 깊게 내렸어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안식이 되고 깊게 내렸어요. 좀처럼 뽑혀지지가 않아요. 좀처럼 예수를 못 떠나요. 이제
그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그 시절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동굴을 파고서 그 속에 들어가서까지도 신앙을 지킨 우리가 그 유명한 카타콤도 로마가 국교가 되기 전 그때 생겨났습니다. 유적이 되었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나서부터의 신앙은요, 이제는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 걸고 독립운동가들이 나라 찾자고 독립운동 벌이듯이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도 그들에게는 이제 없어진 것이에요. 점차 이전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는 금방 옵니다. 금방금방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아들 세대, 우리의 그 다음번에 손주 세대가 또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바뀔 때는 금방 바뀌죠. 권사님 맞습니까? 어쩜 그렇게 바뀔 때는 금방 바뀌는지요? 제 머리에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바뀌어요. 그냥 턱걸이를 30개씩 했어요. 15개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준비운동 해야지 15개 겨우 하죠. 제가 달리기를 12초에 끊었어요. 이제 뭐 14초나 달릴지 모르겠네. 이제 배 나와서. 바뀌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그것도 둘이나. 바뀝니다. 언제 처녀총각이 아니죠. 손주가 생겨요. 바뀔 때는 금방 바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너희는 이따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는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이 변화하도록 역사가 신앙인들에게 변화를 주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에 교회는 점점 제도권 가운데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큰 변화예요. 제도권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을 뿐이지 무슨 뭐 국가적으로 막 기독교를 공인해서 그것에 자유를 얻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제도화되는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시스템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하지만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안정을 찾았으니 더 이상 극성스럽게 믿음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직에 종사하는 성직자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직자들이 있는데 성직자들도요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제도권 가운데 국회의원 배지 딱 달면 어떻습니까? 우러러보죠. 우리가 여기서는 뭐 비판하고 뭐 저 국회의원들 뭐 제대로 해 뭐 이러면서도요 국회의원 시장에서 선거하는 거 한번 봐요. 그러면 연예인 보듯이 봐줘요. 배지 단 사람들은 저 배지 뭐야? 그 배지 달고 나오면 저 사람은 뭐지? 직급이 있나 보다. 조금 그래도 좀 상위층이 아닌가? 뭔가 좀 나은 사람 아닌가? 대표하는 사람 아닌가? 성직자들의 그 그룹이 생기니까요. 예전에 제가 조금은 그래도 1000명 이상의 그 교회들 보면은 한 5000명 이상 교회는 더 그래요. 교육자실에 들어오면은 뭐 권사님이고 장로님들이고 어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세요? 뭐 아들뻘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게 질서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봐야 될 부분.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실의 문을 놓고 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실은요. 비서 거쳐야 돼.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죠?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함께 식사하셨어요. 욕을 오해를 먹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말입니다. 이들은요, 모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깊이 있는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성직자가 아닌 일반 신도들을 공식적으로 무엇이라고 부를까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성직자야.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어. 그런데
우리와 성도님들은 같지 않잖아. 우리와 성도님들은 같지 않은데 우리가 하는 일은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말고 그 이외에 모두 다 몽땅 모두 전부를 뭐라고 부를까? 키프리아니,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니 평신도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처음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이 존재했었죠. 근데 그 구약의 얘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명칭이 생김으로써 구분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그 제사장과 어떤 그 신자들의 그 어떤 백성들을 나눴던 그 시절의 제도를 그것을 다른 반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유 배반적이에요. 구약의 그 말씀과 무언가 처음부터 약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제도화해서 뭔가 그것을 나눴다. 명칭은 있어야죠. 명칭은 있어야 돼요. 평신도라는 말이 그래요. 이제는 들어와 있어요.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욕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책 제목도 평신도를 깨운 거 아닙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평신도의 의미는 아마 교환에도 써 있을 겁니다. 성도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그 낌새,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의 냄새가 나. 여기서. 제도권화 되면서부터 뭔가가 그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직자들의 타락도 저는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철저한 구분이 낳은 범죄라. 구분.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이것을 구분을 지어버렸어요. 여기 넘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우리한테 잘못하면 벌받아. 이러는 거 말이죠. 여기서부터의 미묘한 범죄가 시작되었다. 이게 좀 그러네. 잘못되었다. 그래요. 잘못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한 구분을 지은 것은 범죄로까지 저는 빠진다라는 것이야. 범죄는 뭐예요? 그냥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죄는 뭐예요? 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분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구분해? 누굴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과거 역사, 교회 역사가요. 그 타락상에 대해서는 많이도 말해주고 있어요. 역사책들이. 교회 내에서 마치 두 그룹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백성의 구분을 따로 손을 긋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부분이죠. 그럼 성직자, 즉 교육자의 구분이 없어야 되는가?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직자로의 부르심을 기독교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다만 평신도로서의 소명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이 책은 말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평신도의 소명, 평신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알아야 되는가, 그거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평신도의 본래 뜻은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다. 평신도는 성직자와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다시요. 평신도의 본래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다. 주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의 주인공들입니다. 물론 저희가 애정을 가지신 분들만 사실 특별히 불렀어요. 초청했어요. 아마 그 마음 여러분들 아마 조금이라도 느껴지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강의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뭐 막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괜히 뭐 구경삼아 오시는 분들 원치 않습니다. 제자는 12명이었어요. 로마가 변화됐어요.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영향력 있었어요. 예수님도 12명 세우고 가셨는데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신도의 본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다. 평신도는요, 성직자와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다.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똑같이 소명을 받고 있대요. 그것이 어떤 소명인지는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할 것인데요. 교회 내에는요 99% 이상의 평신도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요 교직을 가진 소수의 성직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구현하는, 나타내는, 표출하는 평신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역자들에게 준 특별한 소명의 중요성에 있어서 생각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교역자와 평신도 간에는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신약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교회 내에서 1500년간이나 바뀌지 않는, 지속되고 있는 옥 목사님이 말한 잘못된 그런 유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회 내에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잘못된 의식이 만연되어져서 그렇게 알고 있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자 스스로가 본질적인 꼭 구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영역에서의 신분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가르쳐왔고 그렇게 또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한국교회 내에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제는 마칩니다. 첫 시간을. 교역자 평신도에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오세요. 잠시 휴식 시간 갖고 다음 2강을 하겠습니다.